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면 신약 이후에 사는 이 현대 교인들은 오래된 거니까 이건 무시해.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거니까 안 맞으니까 무시해. 이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 기점을 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 오시고 나셔서 주신 약속들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하지만 새롭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오래된 이전의 약속이 무효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약에 약속된 것들이 신약 속에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두 개가 완전한 짝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단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고 하나도 빠진 거 없이 다 짝이 막는다 이러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짝이라는 개념이 약속이 예언되었던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이런 개념인 거지, 그들이 얘기하듯이 여기서 이 말에서 요게 이렇게 하고 이상한 이런 이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 할 때에 이 약속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예언만 해놓고 이루지 못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런데 인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약속해놓고 이것을 저버리면 저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딱딱 하시니까 와,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더하여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실제로 지금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약속 중에 많은 이런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남아있냐, 미완성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과 함께 우리가 영화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유입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이런 전제 조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도문 내지는 아론의 축도문,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제사장의 축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예배를 마치는 순서에서 시행되는 축도문에는 이 구약의 축도문이라고 하는 이 민수기 6장의 축도문보다는 전반적으로 바울의 축도문을 지금 많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균형을 맞추고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구약의 축도문을, 하반기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신약의 이 바울의 축도문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특별히 축도는 현대 예배의 틀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의적인 요소로서의 축도가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축도 속에 담겨있는 뜻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뭐예요? 예배 끝났다. 이렇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도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후에 신약의 축도문을 강해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아론의 축도문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내용은 같은데 형식이 다른 바울의 축도문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드릴 이 축도문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 때문에 축도문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복이 가능하다를 선포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 복은 그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업적이 전제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발점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더하여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이 모든 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성령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선포가 바울의 선포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내지는 이 축도문을 받는 모든 이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축도문의 어떤 특징은 무엇일까 할 때, 일단 아론의 축도문은 24절부터 26절까지 3행으로 되어 있어요. 세 줄로. 그런데 보면 이렇게 대략 봐도 뭐예요? 점점 길어지고 있죠, 내용이. 24절보다 25절이 길고 25절보다 26절이 길죠. 그래서 마치 이걸 악상기호라고 하나요? 맞나? 우리 강 선생님, 그죠? 크레센도 뭐 어쩌고 할 때 이게 마치 점점점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강화되고 구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무언가가 강해진다는 것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형식적인 의미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본문상으로 봐도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특별히 이런 축도문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냐 할 때, 그 전에 6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나시린 서원 제도가 나와요. 이것은 한 개인의 신앙적인 특심을 규정한다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적인 차원의 헌신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결코 어찌 보면 가볍지 않다. 내지는 이것이 함께 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신앙과 공적인 신앙 간의 균형, 이것을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조지스키나 교수님께서는 긴장적 일치관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긴장적 일치, 서로 팽팽하게, 한치도 더 치우치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6장에 짧게 이런 제사장의 축도문이 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개인적인 신앙과 함께 공적인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받는 복과 함께 공적인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이 공적인 이 복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할 때 저희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나와 있지만 원어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어다. 제사장의 기본 본분이 제사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숙제와 중보의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더하여서 무슨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 축복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없지만, 예를 들어 마음을 너무 상한 일이 있다 할 때도 제사장으로서, 감히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복을 주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내치지 마시고 내 상처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고, 나는
이 담당되어진 맡겨진 직무가 그래도 사랑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 제사장의 축복권이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를 여기서 조금 명시하는 게 1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권은 제사장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가끔 위험하게 해요. 예전에 이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라 했어? 축복받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받을지어다! 요게 자칫 오해하면, 물론 그분은 그런 생각으로 안 했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간혹 저희 이제 현재 이 바울의 축도문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축도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기본 이제 이 형식인데요. 이 문구를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길 축원하노라 뭐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대언자의 권위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런 것에서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절대 복은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22절에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더하여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주시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의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이 2대 족장인 이삭을 통해, 또 3대 족장인 야곱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약이 뒤집어지지 않고 갱신되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어요. 계승되어져 왔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축도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축도문을 이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만 그럼 축도할 수 있는 거죠? 헷갈리죠?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원래 질문은 항상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이었던 시절에 정말 이 축도문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목사로서의 어떤 폼나는 어떤 그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귀한 이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런 어떤 축도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고 싶은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축도문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이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아세요? 목사가 이렇게 전문 용어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영혼을 끌어모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적으로는 사실은 어찌 되었든지 이 목회자에게만, 목회자 중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은 이에게만 축도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여러분은 절대 쓰면 안 될까요? 예,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칼빈 이후, 그죠? 이 제사장의 어떤 이런 특정 이 어떤 것들이 많이 해금이 됐어요. 네, 다만 이런 공식적인 선포에서는 목회자 중에서도 목사가 이렇게 축도문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그죠? 또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자에게 이 아론의 축도문 같은 걸 탁 이렇게 문자로 넣어주시고, 그죠? 또 이 바울의 축도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곳에서 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은, 자, 그런 의미에서 다만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 명절 순서지에 보면 예배를 뭘로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각 가정의 가장들이 이런 때 아론의 축도문을 탁 읽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때요? 복의 선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변했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선하게 응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축도시의 이제 필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 아론의 축도문은 더 뭐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지만, 바울의 축도문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오늘 설교 내용을 막 갑자기 요약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 인도 견인하심이,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러는데, 워낙은 예배학자이신 정장복 교수님은 하지 마라, 가능하면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그냥 우리는 선포할 뿐이다, 그건 중보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할 때 괜히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제가 이제 사족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무언가 달라졌죠. 뭐예요? 네. 이 장갑을 우리가 어떤 의식에서 많이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는데, 이것이 워낙은 우리나라 거가 아니래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일본에서 하던 어떤 그런 제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쓰던 어떤 하나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목사라서 하얀 장갑을 낀 것이 아니라 감염 우려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느라고 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누구에게 왜 흰 장갑을 끼냐, 이렇게 사실은 피드백이 왔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저도 한 고집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은혜 받는데 불편하다, 그럼 과감하게 전 벗습니다. 그럼 일회용 장갑을 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변을 드리자면, 일회용 장갑을 끼면 이걸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또 집사님 중에 왜 오늘은 흰 장갑을 안 꼈을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좀 드립니다. 자, 보면 첫 번째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아주 특이한 이 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24, 25, 26절에는 전반절과 후반절이 있어요. 이 전반절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입니다. 후반절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예요. 얘는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지켜지고 보호받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특별히 24, 25, 26에 이 복의 강복자, 복을 내리는 자가 누구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냐 할 때, 구약의 여호와는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존재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나와 가깝고,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 구약의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에 이미 나는 선언한 복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여호와란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런데 세 번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제사장에 의해 복이 선포되게 있지만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여호와 되셨다라는 것을 삼중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삼은요, 삼은 성경 속의 삼은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신성한 숫자로서 이 약속은 완전하다,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또 여기에서도 이제 제사장이 비는 기도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제사장이 빌 복이라면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어떤 복을 주로 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물론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복을 구할까요? 그죠?
영적인 복을 구하겠죠. 그러고 나서 끝내나요?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끝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땐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도 영적인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반드시 현재적인 기도의 제목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요, 아이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않니? 하면서 영적인 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 복은 영적인 복과 함께 내가 풍부한 소유를 갖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도 들어갑니다. 성공하게 하옵소서, 번영하게 하옵소서, 생산이 증대하게 하옵소서, 장수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복을 포함하는데, 이런 복을, 이런 현실적인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를 지킨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따지면 무슨 하나님이 파수꾼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시나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들어가면 지키게 된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그러면서 샅샅이 살피면서 감찰하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니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서 또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샤마르라는 말로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나의 자녀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착 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항상 살펴보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또 더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재해로부터도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질 위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쳐서 죄가 이 가시 울타리를 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환도, 이 질병도, 재해도,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이 24절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했던 것은 대적의 세력이에요. 이 대적들의 세력이 이 아무런 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그죠? 군사적 전문성도 없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 같으면 자신들은 전멸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샤마르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또 광야 생활 중에 이들이 아무래도, 저희도 그렇죠, 객지 생활하고 하면 몸이 약해지죠.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또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영적인 것뿐 아니라 아주 전인적이고 완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채우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더하여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한번 질문합시다. 하나님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영에겐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일단 옷 색깔은 무슨 색깔? 하얀 색깔일 거다. 그죠?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색깔 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눈은 작을까 클까? 커요. 얼굴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할 때 그 의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낮을까 높을까? 높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한 이 모든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워낙은 육체를 가진 우리와 다릅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았지, 눈, 코, 입이. 사실은 그 첼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말해요. 속성.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인격적 속성을 말하는 거지, 진짜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주에 보좌가 있다는 둥, 주에 손이 있다는 둥, 주에 그죠, 음성이 있다는 둥, 콧김이 있다는 둥, 당장 주에 얼굴이 있다, 이런 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워낙은 하나님에겐 얼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없으면 저희는 그럼 뭐야, 유령 테스프 같이 생겼다는 거야, 연기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요. 미리 또 시험 들어갖고 어머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보좌라는 표현도 하고 영광이라는 표현도 하면서 자꾸만 저희를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고 이해하게 했으니 그것을 무시하고 없앨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런 어떤 이해는 있어야 돼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쳐다볼 때 어떤 얼굴? 자, 지어보세요. 무서운 얼굴? 아니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이제 귀한 어머님 표정을 딱 보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표정이 얼굴에 그저 배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쵸? 이 얼굴엔 자신의 모든 감정, 그 상대에 대한 어떤 태도, 그쵸?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할 때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이 관심이 가득한 얼굴, 사랑이 가득한 얼굴, 그러면서도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온전치 못해서 죄에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모든 표정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 비춘다라는 표현이 빛은 오르거든요. 이 비춘다라는 것은 화난데 불 켜요, 안 켜요? 화날 땐 불 안 켜요. 언제 불 켜요? 깜깜할 때. 그래서 이 빛의 목적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극적인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자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그 삶이 변화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사역이 뭐예요? 어둠에 사로잡혔던, 죄에 사로잡혔던,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던 이런 사역을 상징합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할 때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은혜는요, 하난이라는 말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아랫사람을 위해서 상체, 윗몸을 구부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높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서 당신의 높은 이 보좌에서 친히 몸을 낮추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는요, 특별히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행위로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 할 때 대상에 대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고 그 바라보시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이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그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어버린,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우리를 향해 늘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특별한 동정심이 사실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피천한 몸으로 그야말로 아랫사람을 위해 상체를 구부리는 모형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과연 잠겼던 생명 내지는 포기되었던 폐기되었던 생명을 새롭게 한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 25절에도 그 얼굴이 나오죠.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내게 비추사. 비추는 거는 막 움직이면서 비추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그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그시 쳐다보는. 그래서 약간 정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라고 한다면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냥 이렇게 계신 것과 그야말로 액션을 취하는 건 좀 다른 이미지죠. 그래서 26절에 이 하나님의 얼굴은 굉장히 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렇게 바라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주목하다, 감찰하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겐 평강이 임하게 된 거죠. 평강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예전에 샬롬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처럼 아침 드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죠? 요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어상엔 이 샬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 평안하냐는 맞는데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냐? 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냐? 안전하냐? 너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냐? 요게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왜 이럴까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요 해석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잠잠하고 손만 대면 마치 이 마이다스의 손처럼 촉촉촉 변하고 이런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저주의 길로 자처해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복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석할 때 그 관점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한데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주노라 할 때 이 세상은 그 당시에 로마예요. 로마는 그 당시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로서 로마가 특히 군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법도 어마어마했어요. 치안,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침입도 못하지만 이 로마가 그렇게 강성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위험한 일 있으면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이민 가야 되나?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곳이 일종의 그 시대는 로마였어요. 누가 감히 로마, 세계 최애 강대국인 로마를 건드리겠어. 그러니까 우리 로마에서 사는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 하지만 예수께서 바라보신 그 팍스 로마나는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샬롬이 온전한 평화라고 그때 그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런 절대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이같이. 그래서 요 내용을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여기엔 제사장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축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품격을 걸고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반드시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여러분께서 축복한다,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 믿는 우리는 그 앞에 반드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누구를 축복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라.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같은 이 모든 이 복들은, 지복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약속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비록 제사장이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반드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 복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복의 소유권자이시니까요. 예. 자, 우리가 물론 신약의 하나님 속에도 있긴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얼굴로 기억하세요? 방금 얼굴 없다더니 또 왜 얼굴 얘기 이제 오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눈빛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제발 복 좀 받아라. 아유, 무한 긍정주의 좋습니다. 또요. 어떤 표정,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저기 가서 젤리 사 먹게 500원만 줘. 그러면 저희 500원 딱 주나요? 얄짤없이 딱 주나요? 어떻게 죠? 그죠? 애는 분명히 500원 달라고 했는데 마음은 예를 들어 500원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수중에 1000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걔는 500원밖에 안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1000원을 주면서 그것만 사 먹고 더 쓰지 말고 그거 갖고 뭐 하래?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라고 그랬죠? 저축해라 이러면서도 항상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갚으시는 그런 얼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날마다 뭐라 그래요? 죽이느니 살리느니 뭐 내쫓으라느니, 그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간혹 오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팽팽하게 양보되지 않는 긴장적 일치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이 울고, 그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우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를 충족시키면서 모든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구약의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무한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복받게 하고 싶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얘들이 가서 꿇어다니면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쵸?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마음도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들을 이 축도문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문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주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와 함께 더하여서 이 축도문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다. 복도 받아야 되죠.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얻어야 돼요. 그죠? 또 뭐예요? 다 있는데 날마다 가슴 속에서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살 수가 없어, 두려워, 안정감이 없어. 그죠? 이 이제 극단적인 얘가 공황장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이 축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그쵸? 이 모든 뭐 심리적인 거나 관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 축도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는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를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들에게 가서 아무리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줘봐요. 이해하나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를 원하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비록 현재 내 눈으로 볼 땐 조금 미약한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서 반드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4절은요.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현실적이며 전인적인 복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기반한 관심과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25절에는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은혜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해요. 만나길 원해요. 알길 원해요. 감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눈을 감았더니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갑자기 혀가 막 말리고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걸까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인 샬롬, 그래서 제 아무리 부유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부유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강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되는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샬롬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더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래야 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는 누구에게? 내게. 또 2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얼굴을 내게. 25절에도 내게. 다 내게. 물론 이게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는 얘기는 많지만 이것은 제사장이 지금 축도하는 중인데 이 축도문을 선포할 때 이 너는 누구예요? 너는 저기 있는 사람 보고 너라고 그래요? 그녀 이러죠. 너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바로 앞에 지금 서 있는 너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제사장 앞에 지금 왜 서 있어요? 이 너는? 복 받으려고? 기도하려고? 자, 다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회막을 중심으로 두고 진영을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갈 일이 특별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온 너.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온 너. 왜 저번에 제사 드렸던 너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너.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현재 속에서 살고 있는 너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 너라는 표현에 품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굳이 말씀하셨던 건요.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희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복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배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렸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말 중에 나왔는데요. 신앙인의 복에 대한 주객 전도 내지는 오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십니까? 제가 왕왕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 램프의 요정이라고 하면 그런가? 지니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 줘요! 이러면 복을 내놔! 그럼 복 네네네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저희가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복의 도구, 수단, 방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고 주체이시고 당신의 이 전적인 의지에 따라, 절대적인 의지에 따라서 복을 주관하셔요. 소위 말하면 줄 사람한테 주고 또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물론 복이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복의 수단화하는 행동은 행하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의 축도문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현대의 만인 제사장주의에 따른 성도의 특별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축복권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 중에 이 축복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원하심 따라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과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